성도님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후 찬양 때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봅니다. 참 이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이 저는 제일 훌륭해 보이시는 게요, 전에 사역할 때 오후 예배가 없었습니다. 어찌나 근데 예배를 사모하시면 오후에 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기도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을 볼 때에 이렇게 오후 이 시간에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뭔가 사무치고 좋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면서 이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의 피로 죄 씻으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예수 만난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그것만 생각하면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찬송하면서 그 은혜를, 나의 죄를 씻으신 그 은혜를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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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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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죄를 씻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은혜가 넘칠 때에는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가만히 간직할 수만 없습니다. 복음이 있으면은요 전합니다. 복음이 있으면은요 반드시 한 영혼을 살립니다. 복음이 있으면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부르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니 자, 옆 사람을 향하여서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려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습니다.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 번 더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한 번 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박수. 이 시간에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할 때 우리의 은혜가 새로워지고 정말 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에 모인 우리가 얼마나 은총을 받은 자인지 주님의 핏부림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며 이 허무한 삶, 덧없는 삶 속에서 나에게 사명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아노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을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 아들 함께 하시어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시어서 믿음이 굳세어져서 정말 이 땅에서 멋진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원치 않으십니까? 그 심령으로 다시 한번 주님 저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력한 믿음, 간신히 구원만 지키는 그런 부끄러운 믿음 말고 내 믿음이 굳건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멋지게 살고 우리 원동교회가 부흥해 달라고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함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문모사님 통화에서 주의 충만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심령에 새로워지면서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도록 주여 저에게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의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충만케 하사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바람으로 주의 말씀을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찬송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에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심을 믿습니다. 주의 빛부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이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이 놀라운 죄 씻음의 은총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이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문 영혼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문 영혼들을 가르쳐서 말씀으로 도우며 영혼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믿음이 굳세져서 우리의 원동에 새로운 부흥을 오라오니 아버지 먼저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영적인 부흥을 나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 부흥을 나가주시고 주여 우리 원동계에 온전한 영적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시간 주의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시여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가 은혜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미암아 아버지여 한 주간을 승리하며 온 인생을 주께 드리시도록 주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오며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던 저희들의 영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가려 하는 가운데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소 불편한 가운데 어느 초소에서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각자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다를 수 있으나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향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려울 때일수록 조금 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조용히 회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자 맡은 부서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다양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의 정성 어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새로 허락해 주신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하여 또다시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조금 더 강건해지는 은혜를 내려 주셔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 모든 간구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름수련회를 위한 주일학교 연합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10분까지 7월 한 달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은 주일학교 각 부서 담당 교육자분들과 교사 선생님들입니다. 장소는 소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2022년 상반기 재정감사 안내에 해당 부서는 교회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부서이고요. 제출 서류는 회계장부와 영수증 처리입니다. 기간은 오늘까지니까요. 오늘까지 참고하셔서 1층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주일학교 여름수련회 안내입니다. 날짜와 그리고 장소를 여러분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언제 시작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주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여름사역입니다. 우리 이정은 전사님께서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기도원에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결혼식 광고 있습니다. 결혼식 광고 장건함 지사님 장녀 배진영양의 결혼식이 7월 16일 토요일 날 오후 3시 30분에 여의도 웨딩 컨벤션 3층에서 거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2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관심과 또 축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오늘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후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후 시간 졸리고 힘드신 시간인데 또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하면 떠오르는 느낌이 뭔가요? 거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막 설레요, 막 그런 느낌이세요? 저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약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좀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삶에 지친 성도님들에게 또 위로와 공감이 되는 말씀도 많이 있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왠지 무겁고 부담스러운 또 듣고 싶지 않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은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서 거룩을 빼놓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려야 뗄 수 없는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이 뭔가 또 어떻게 또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야 할지를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거룩이 뭘까? 거룩이 뭘까? 히브리 말로는 코데시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더러운 거네, 이거는 깨끗한 거네 하고 구별하듯이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윤리와 어떤 도덕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장 핵심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란 말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룩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점잖은 게 거룩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점잖게 가만히 있으면 거룩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을 저는 꽤 봤습니다. 거룩치 못하게 얌전하게 있어야지. 여러분, 거룩은 이게 아닙니다. 이런 우리의 성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구분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점잖고 뭔가 조용히 있어야 거룩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지 않냐를 구별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본 이 레위기 성경은요, 참 읽기 힘든 성경 중에 하나죠. 제사법이 나오고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규칙은 무엇인가, 만지지 말아야 할 것, 만져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뭐가 될 것, 수많은 율법의 규율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창세기 읽었다가 출애굽기 와 재밌다 읽었다가 레위기 나오면은 이거 신약으로 가볼까 하고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레위기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고 명확하게 또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아주 중요한 성경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이 레위기서의 핵심 주제는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이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자, 레위기서를 보면 5가지의 제사법이 나오는데 이 5가지의 제사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 어떻게 구분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또 7가지의 절기가 나오는데 이 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모든 신앙의 구분된 삶을 거룩이라고 종합하는 거예요. 자, 이 거룩의 말씀 레위기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주어졌을 때의 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오경이고요, 오늘 보시는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애굽에서의 그 타락한 문화에 젖어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보신 레위기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레위기서의 핵심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가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또 레위기서 20장 7절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셨을까요? 왜 거룩을 명령하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거룩하신 분이라고 얘기하세요. 죄에서의 구별되신 분, 피조물과 구별된 창조주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으로서 구별되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자체가 거룩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구별되신 분이에요. 죄에서 피조물과 구별되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 그래서 너희도 나에게 속한 자로서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삼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잘 대답하세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인생을 허덕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윤리와 도덕의 행동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또 내가 죄라고 생각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이 볼 때는 죄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벗어날 인생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죄로부터 구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하시냐면,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구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백성을 삼으시려고 구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대요.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 공로와 상관이 없이 그분이 구별하셨답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거룩하신 그분이 너희도 나의 거룩한 백성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삼으려고 너희를 내가 택하고 이렇게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잠깐 말씀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겠다.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내가.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라고 표현하고 있고, 내가 구원하시고 정결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유가 내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정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그분이 직접 정결하게 하셨다. 이 정결과 이 구별의 완성을, 거룩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거룩하지 않은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었고,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콱 우리에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구별하셔서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라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 또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마침내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존재가 되었어요. 죄에서 구별되었고 세상에서 구별되었고 마귀의 권세에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성도의 뜻이 뭐죠? 구별된 자란 뜻입니다. 구별된 자. 우리를 그래서 성도라고 칭하십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구원하셔서 오늘날 이 자리에 성도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이 요즘에 참 하찮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직분이 있다 보니까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성도라고 그러면 마치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어떤 계급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목사이건 장로이건 권사이건 집사이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구별된 성도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성도인 거예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어떤 직책을 맡고 있지만 나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성도라는 말이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 줄 아세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을까? 나 스스로 할 수 없는데 그분이 너는 이제 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거룩한 자가 되었어. 꽝꽝꽝 인정해 주시고 인쳐 주신 그분의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요,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왕들이 입는 옷이나 귀족이 입는 옷들도 자세하게 설명하게 기록한 것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제사장들이 입는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실 하나하나까지, 보석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달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하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뭘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이 제사장들이 입는 이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원동교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실하게 다시금 믿고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별된 자,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거룩함을 입은 자들, 구별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는 삶에서 구별하기를 원하세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이제는 너희가 삶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거룩함을 입은 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을 좀 몇 군데 계속해서 볼 건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우리의 거룩한 삶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요즘 중학생들 커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풍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어른들 좀 아셔야 돼요. 중학생들입니다, 여러분. 중학생들 커플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풍토가 뭐냐면, 이제 사귀는 사이가 되었으면은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학생들입니다. 이제는 당당히 모텔도 가고요. 우리는 사귀는 사이니까 이 성관계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는 풍토가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삶입니다. 이건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고 부정한다고 부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나 우리의 삶들이 조금씩 망가져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에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할 그 시대에 여러분, 로마의 기독교가 전파된 그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대에요, 여러분, 얼마나 음란함이 팽배했는가. 그 당시에 12살짜리 아이들도 순결한 총각과 처녀가 없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 시대가. 그러니까 얼마나 문란함이 극치를 달렸던 시대인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이 로마의 그 고위 간부층들 사이에서 이 땅이 이렇게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데 우리의 딸들, 우리의 아들들을 장가가고 씨 뿌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하고 순결한 사람들이 없을까라고 봤더니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 크리스찬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남편으로 맞이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은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방법은 미련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뭡니까? 구별하고 분별하라, 그 얘기입니다. 분별하고 구별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 무엇인가를 알고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삶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나? 시대가 그러하니까, 시대가 그렇게 되는데 뭐 어떻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고 분별하고 행동하는 삶, 그 거룩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말세라고 그러죠?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말세의 현상들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자,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소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현상을 보면 오늘날의 이 현상들이 다 걸리죠.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세대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세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니라 삶에서 경건을 갖추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을, 그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동행하는 삶, 그런 진실한 거룩의 삶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신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신 선지자 400명과 850대 1로 여러분 이제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누가 참 신인가에 대한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재물을 쌓아놓고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우는 신이 야, 참 신이다, 한번 대결해보자 하고서 대결을 펼치는데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자들이 바알신이여 아세라신이여 몸에 자해를 하고 온갖 잡다한 일을 다 벌이지만 그 재물을 태우지 못하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야, 니네 신이 잠들었나 보다 하면서 물동이를 가져와라 하고서 그 재물에 물을 붓고 그 도랑을 파서 그 주변까지 다 물이 적시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이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재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물까지 싹 마르게 해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이 끝난 뒤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이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분노해서 엘리야를 죽이려 할 때 엘리야가 도망을 치죠. 도망을 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그냥 죽여주세요.
호렙산 가운데 도망한 그 엘리야가 절망하며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금 사명을 불러일으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구별된 7,000명을 하나님이 남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남은 7,000명과 같이 오늘 우리 세대가, 우리가 이 7,000명과 같이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 바알에게 무릎 꿇는 줄 알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엘리야에게, 야,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했다. 내가 7,000명을 남겼다. 이 시대 가운데 이 7,000명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우상을 섬길 때, 다 무너지고 넘어질 때 우리가 그렇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7,000명이 이 남긴 자가 바로 원동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대가 그러하니까, 목사님, 시대가 그러합니다. 아니요. 시대의 흐름을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세대가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모두가 음란과 쾌락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신부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로 세워지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를 여러분 이제 합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말씀 앞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 물질로도 좀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기도와 많은 물질 여러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원동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자로서 거룩하게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거룩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고 삶의 방향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또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서 세상에 그러하니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별된 삶과 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구별된 거룩한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거룩은 우리에게 주신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거룩한 자녀를 삼기 위해 이러한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거룩한 성도로서 부름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을 실천하며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며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첫 번째로 하나님, 나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로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겨쓰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내 삶 가운데서 이 구별된 삶을, 이 거룩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거룩이 있게 달라고, 삶의 구별이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동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를 주여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이끄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아버지 할 수 없음을 불구하고 아버지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요, 추하고 더러운 상태였음을 우리가 아버지 고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분의 아버지 십자가의 공로 가운데 아버지 다시금 우리가 거룩한 주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주여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이 은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아버지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아버지여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주여 우리가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거룩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구별된 삶이 되어지게 아버지여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모두가 하나님을 배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모두가 우상을 섬길 때 아버지여 우리는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여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아버지여 우리의 구별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대가 그러하니까 세상에 그러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무너와 풍토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이를 따라갈 수 있는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아버지의 삶들을 우리가 능히 주여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넘어질 자도 주여 아버지여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구별이 회복되어지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원동교회 다음 세대를 주여 아버지 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금 회복되어서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오고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못들을 주여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다시금 돌아오는 아버지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 아버지여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주여 아버지 잃어버린 그들에게 다시금 거룩의 아버지 주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아버지 주님 자아와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아버지여 살아가기를 주여 소원하는 그들의 마음과 믿음이 되어지게 아버지여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믿음의 시스템가 회복되어지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유아버지 주여 천남무관찰
아버지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금 주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역사를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거룩한 연수 주 아버지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음란하고 패역하고 완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노아 시대에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짝이 되고 하나가 되었을 때에 홍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마지막 불심판이 있을 때에 이 시대의 완악함과 이 시대의 하나님 패역함과 음란함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늘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은혜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여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수련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게 도와주시되 저들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아버지 이겨내며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원동교회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성결케 해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확산의 그와 같은 이 지경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일을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이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동의 다음 세대가 더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흥왕된 아버지의 주일학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노고를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제목 가지고 강구한 모든 제목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완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해 보고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